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나름대로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주간에는 부활주일이고 이런 중요한 기간에 우리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이 모습을 각각 다르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하고 뭐라고 불렀느냐,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의 세 가지인데요. 서론의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구약 성경은 많은 말씀을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심히 7,000가지의 말씀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딱 하나가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 외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된 사실이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주로 오신 것은 절대 이 땅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속지 마시고 분명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오실 재림주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을 말했는데 왜 예언을 말했을까? 어떤 예언을 말했을까? 첫째 하나는 성경적인 예언 가운데에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뭐를요? 말씀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예언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약속된 언약을 말씀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주셨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또 구약 성경의 그 흐름의 내용을 알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예언된 언약, 예언된 약속, 이 말씀을 주셔서 신약에 성취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언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거든요. 교회에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거 보면은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곳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곳에 일어난 흔적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말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실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교회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예언적인 말씀과 예언적인 언약과 예언적인 사실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볼 때에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종려주일로 그렇게 고난주간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후에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을 종려주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려주일에 대한 그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사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뽑는다면은 7,000가지가 된다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알면은 그 7,000가지도 예언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취된 것을 하나를 알면은 또 다른 많은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말씀 가운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 벳바기에 가서 거기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 풀어오너라.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다. 그렇게 말씀을 미션을 받고 제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게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왜 푸느냐? 주인은 난데 너희들 왜 가져가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주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 그거 타고 입성했다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입성하실 때 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 또 예언한 말씀, 약속의 말씀, 사실적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이거 한번 맛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할 때 엔돌핀, 다이돌핀 나오지만 이건 영돌핀이거든요. 말씀의 성취를 내가 이 맛을 이렇게 봤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주시지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또 그 말씀이 내게 되도록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그것을 뭐합니까? 전파하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내가 가지면서 인도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에는 뭐요? 언제나 예하면 됩니다. 토를 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만 했더라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말 절대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사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도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예수님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또 거기 임자도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될 줄 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여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예수님의 성장의 여정,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여정, 이 세 가지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정길을 걸었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 이 여정, 이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는 붙잡고 또 언약으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이게 예수님의 성장 여정은 이때는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첫째가 배경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본적 사람이 태어나면 본적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는 본적지가 없어요. 본적지가 사라져요. 전에는요, 본적, 우리 학생들은 본적 적어라, 현 주소 적어라 이러죠. 요새는 본적이 사라졌어요.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이런 거 없어졌어요.
이런 띠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그 참 잘했다고 싶어요. 너 본 적이 어디냐? 어디다? 그런 거 생각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와 세계 살릴 렘넌트 그루터기예요.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적지가 이야기 나오면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이 한국이 그게 이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타파한 거죠. 본적지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적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어디예요? 태초예요. 아무도 그 본적을 차지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태초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냐. 그 말씀이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래 나와요. 그게 본적이 있다 그 말이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한 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그 유대 베들레헴에 사실은 그때는 6월절에 자기의 호적을 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고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에 마리아가 잉태할 날이 곧 가까이 왔을 때에 그래도 가야 되죠. 그래 갔는데 사관에 묵을 곳이 없어요.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서 어디 우리가 알다시피 마국간에 거기에서 태어난 걸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전에는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고 가난하게 서서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요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야 돼.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머리 숙여 들어가라 이랬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구경 가려면은 뻣뻣하게 가다가 더 부딪혀요. 그것은 예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랬는지 자꾸만 축소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작은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지나갈 만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 아마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 보려면은 너희들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전략인지 정치적인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서 그래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가 피난길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살았던 곳이 우리가 볼 때 나사렛이다. 이제 그걸 봅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어린 12살까지만 성장하고 자란 내용만 성경에 있어요. 12살 이후 30세까지는 없어요, 성경에.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사실적으로는 유월절 이거 대단하거든요. 전 민족이 다 지키니까 그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이 가족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따라오는 줄 알고 사흘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느냐? 다시 물어 찾아오니까 성전에 있어요. 선생들과 함께 뭐 했다고 그럽니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영적으로 풍성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랍비들 선생들과 같이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래 묻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와 여기에 있느냐고 그럴 때에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왜 그러시냐? 잘 몰랐어요. 마리아는 그때도 몰랐어요. 아 이분이 이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는데도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어머니는 몰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12살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전에 태어날 때의 배경을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유가 어디냐고,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 묻겠지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왕이 묻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놔 놓고 이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납니다. 그럴 때에 왕이 답하는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래 했는데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놀랍지요. 이 뭔가 아는 사람이겠지. 아니, 왕을 이야기했는데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을 했다는 건, 이거는 참으로 대반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경배를 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흑암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박사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자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심히 노하여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여러 그 역사의 대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러한 배경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대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이 내게도 있을 것인데 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바라기라 그래. 예바라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하바라기 이러는데요. 이분들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바라기라. 예바라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한 예바라기 사람 3사람이 나와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나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성전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29절과 32절에 이 시몬이 찬양을 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예바라기의 사람은 안나 선지자예요.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같이 살다가 죽고 오래되게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뭐하냐, 늘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는 배경과 그에 대해 혼란이 일어났던 것과 그 시대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그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놀라웠지요. 이 뭔가 자꾸만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내 공부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걸 늘 마음에 담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하바라기, 예바라기 이상의 하바라기,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고 예바라기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입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했다는 말이거든요. 언제부터요? 3년 동안 30세부터 하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 공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럽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은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에 그 말만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갈릴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형 활동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만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갈릴리 사역에 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활동이 갈릴리 지역이고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방향, 공생애의 방향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육신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적으로 소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것을 뒤바꾸는 사역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어요.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은 뭐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잖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온갖 질병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중풍병으로 또 나병으로 불치병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기적도 많이 이루신 거 우리 잘 압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뭐 12강줄이 남았다. 또 갈릴리 그 바다에 막 걸어가는 그런 또 있었다. 잠자고 있는데 막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 깨워가지고 잔잔케 하신 일도 있었다. 그 제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만 죽어가요. 이제 그 길바닥에 이게 능그러져 있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 놓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 사람도 역시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서 그 환자를 치료도 하고 또 주막에다가 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 부탁도 하고 돈이 들면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그것까지도 약속도 하고 갔다. 과연 이 사람에게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말하죠.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이라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그런데 복음 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그분을 마음에 담는 포용이 있고 이해가 있고 수용이 있고 초월이 있고 배려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없이 그걸 뭐 한다는 거는 그거는 형식이고 외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웃 사랑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릇을 가야 되고 얼마만큼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져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에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본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육체는 인성으로 오셨다는 말 아닙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 오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과 하나님이신 신성 같이 김해져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인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저 사람은 가진 거 많고, 저 사람은 볼 것도 있고, 저 사람은 보니까 막 대단하대,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딸랑딸랑 이러고 말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막 천해,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보는 것, 뭐 저 보이는 것도 그래, 옷도 뭐 이상하게 입어. 그래가고 뭐합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소형차 타고 호텔에 가니까 맞아주지를 안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게 있어요. 인성이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그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다 보셨어요. 육신적인 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이게 소외시켰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이렇게 되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가슴에 막 충격을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을 향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현장이 어디인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현장은 보면은 회당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성전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대상은 주로 종교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예수님과의 반대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 뭐 첫째가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린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뭡니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그 612가지가 뭐 3가지입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대표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뭐 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이상하게 해요. 금요일부터요 차가 없습니다. 차 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필요로 하는 차들만 운행하지 절대 차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은 그때는 다르게 걸어서 가는 여행 코스를 가이드가 잡아주지요. 차 타고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네. 주일 말고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뭐 어땠습니까? 안식일 날 일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거리도 5리 이상 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요, 뭐 안식일 날 아니라도 비늘 없는 것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제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거든. 뭐 일어나 걸어가는 거, 그게 뭡니까? 노동이라는 거.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그게 베세다 그 호수에 있는데 누가 물을 동할 때 나를 데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데려다 줄 때 물 동할 때 데려주고, 예수님은 가지 말고 그 일어나 가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전부 다 뭐냐면 안식일 날 행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거 비빈 거 유대인들은 막 욕하잖아요. 이삭 비빈 거 이것도 일이라 절대 안 돼. 여기에 대해서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죠? 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겉으로 뭔가를 자꾸 하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이 거룩하고 모습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은 뭡니까? 전부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사람이 입에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더러운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은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예수님이 그런 논쟁거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럴 때마다 뭡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표시내가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오늘은 표시해갖고 뭐 성례주일이니까 하는데 기도문을 다 적어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기도할 때요, 성전에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말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따라오너라, 나를 오너라, 이거 하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오너라, 이래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에 이유도 없고 계산도 없고 핑계도 없이 따랐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70중직자도 모아갖고 훈련을 시켰어요. 현장에 훈련시키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도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귀신 떠나는 거 그거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우리는 본래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인 우리들이 가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가면 흑암의 자녀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70인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 중에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걸 생각하고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큰 교회에 목사님들 이름을 알겠느냐, 뭐 그러냐. 우리 교회야 뭐 다 알죠. 뭐 눈 감으면 알고 뭐.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여러분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10월 29일 뭔가를 찾아보니까 어디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려 성경 구절. 다른 사람 다 찾아요. 집사람도 찾고 아들도 찾고 딸도 찾고 자기 생일날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게 이걸 찾아요. 그래 내가 주인이하고 이제 유빈이하고 둘이 이제 있길래 물어봤어. 유빈이가 누가 언니가 한 게 내가 언니래. 왜 그런데 그럼 나 이거예요.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 일을 일일이야.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미안하다. 렘넌트 생일을 모르거든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진짜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그래요. 렘넌트들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자꾸 보내면은 기도라도 한번 하지요. 예?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합니다. 저는 왜?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요 시기는 뭐 어떤 내가 미션을 주고 멘토를 해야 되지. 요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었어요. 주아보고는 학교 갈 때 통학하는 시간 길지. 좋아, 그때가 최고야. 이거 끼고 그냥 이거 끼고 뭐 하면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만 다 하면 돼요. 거의 300% 준비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오늘도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좋은 곳에 가는데 좋은 곳에 가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목사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좋아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엄마라면은 아버지보다 엄마라면은 자식에 대한 거 그 누구 마음이 많아요? 아버지 마음이 많아요? 엄마 마음이 많아요? 엄마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생활하고 우리 교회는 저한테 좀 하기가 좀 미안하면은 하세요.
해갖고 다시 얻어 됩니다. 사모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로 보면 사모한테 전화가고 오고 나한테 그쳐와요. 괜찮아요.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뭔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문을 내놓는 것도 와서 내가 다 적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길게 하면요, 길게 하는 거 다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 12제자를 찾아 부르셨다. 70중직자를 찾아 세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3년 동안 행하신 사역 중에 키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했느냐? 그때까지 뭔가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은 됐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들이 따르고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이유는 요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었는데 이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이게 우리 성경 읽으면 여러분이 그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으로 입성해요. 근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요. 이게 뭐야?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걸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진심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심으로 환영할 때는 겉옷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나귀의 겉옷을,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지나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쫙. 그럼 옷이 뭡니까? 신분이라. 옷이 신분인데 예수님에서 제자들은 나의 신분을 당신께,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라는 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걸 말하잖아요. 신분은 그걸 당신께 다 바친다, 그런 말입니다. 겉옷을 쫙 깔아가지고, 이런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도가 뭡니까?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은 100%라. 예수님 왕으로 오는 거, 입성하는 거 100%.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전심으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꼭 품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까지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품으면은 되지요. 마음에 또 가슴에 품으면은 자연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처럼 겸손해진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그 걸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난의 십자가 여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또 모욕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살인자를 죽이고 하는 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여정을 걸었었어요. 그때도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의 고백 내용이 뭐냐면은 이분을 자칭 왕이라고 말하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편말을 적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때에 폐에다가 썼는 그 위에 쓴 것이 뭐냐고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쓰고 십자가 위에다가. 그 말은 뭐냐? 그거에 로마 글도 쓰고 헬라 말도 쓰고 히브리 말도 쓰고. 왜? 아니 한 말로 쓰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썼느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지금은 보면 전 세계가 알도록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이시는 그걸 다 알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언제요? 마지막 만찬에서 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만찬 이야기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때의 성찬식은 다른 성경보다 좀 다르게 뭐냐면은 잔을 먼저 들면서 이랬어요. 잔을 먼저 들었더라. 뭐 잔을 들든지 떡을 먼저 들든지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어떠한 기도를 하셨느냐. 잔을 들면서 감사 기도했다. 떡을 들면서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손에 팔릴 것에 대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언약을 붙잡는 오늘 성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을 멀리 두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가 잠자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당장 어려움이 오거든요. 왔는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고 내 원대로 마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 힘을 주시더라, 힘을 다하셨더라 그럽니다. 그 힘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뭐 능력도 되고 응답도 되고 축복도 되고 그러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거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만, 하나님의 뜻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소원이 도대체 뭐 이거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란 말은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예배하도록 하셨느냐?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직장 가는데 학교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고 전도 현장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뭐냐?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난 주간에 이어질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고난 감당은 십자가 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못 가셨잖아요. 너무 피도 많이 쓰고 매도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야되시는데 못 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고 그만두고 그 이후에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래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지시다가 못 지시고 가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 나머지 남은 십자가의 길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랬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가 져야 될 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벌써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십시다. 그게 첫째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28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섬겨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러면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내 어머니 아닌데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아닌데 내 형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을 향해서 울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뭔가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이면 계약을 주셨구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셔서 남은 여정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성장 공생의 십자가의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답을 가지시는 것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때로는 전에는 그랬었어요. 내가 메시지를 하고 나면 그게 꼭 내게요 그대로 와요. 그 말은 뭐니까, 예를 들어 막 고난 설교를 했다 그러면 막 한 주간 동안 막 계속해서 막 고난이 막 퍼붓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야 부활 주일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성만찬 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네,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다면 받을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